올라오는 것마저도 까먹게 만든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올 들어 처음 설교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탓에 찬양에 너무 집중해서 올라오는 것을 까먹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절을 앞두고 미리 내려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크신 예비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중력이 무엇입니까? 중력이 뭔지 찾아보니까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지니고 있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중력의 크기는 이 질량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해요.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질량이 커진다고 하니까 제 배를 혹시 보시면 안 되는데,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도 커진다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무엇일까요? 지구죠. 그래서 이 지구 지표면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이 지구의 중력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 그 무수히 많은 중력 아래에서 우리 삶의 궤도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그 무수히 많은 중력들 사이에서의 싸움, 그 중력들 사이에서 내 삶의 궤도를 따라가는 그 싸움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내 밖에 있는 나를 향하여 작용하는 무수히 많은 중력들에 반응하는 나만의 전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을 쓰신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다 라는 거죠.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방식,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빚어낸 결과들이에요. 숟가락을 설거지하고 동그란 부분을 위로 놓느냐 아래로 놓느냐, 회색 정장을 입느냐 검정색 정장을 입느냐,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서 내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들로 나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또 저축활동을 하는 것이나 투자를 하는 목적도 다 내 원함의 결과물들이에요. 드러나는 것들이야 우리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죠. 저 사람은 저것을 원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갈망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흙 속에 섞여 있는 이 철가루가 그냥 이렇게 흙과 함께 섞여져 있을 때는 무엇이 철가루인지 알지 못하다가 자석이 탁 와서 그 위에 머물게 됐을 때 후두두둑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무언가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그것에 이끌려 버려 내 속에서 휩쓸려 나오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은, 그 끌림은, 그리고 그 애정과 그 사랑은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그 본성, 그 무엇이고 또 무언가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이 중력의 근원인, 중력에 반응하는 나의 전제, 나의 갈망, 나의 원함, 그것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 원함의 교체가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 나의 삶의 그 궤도가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진짜 만족함을 누리며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지속적인 그 불만족 속에서 계속 허기진 상태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또는 나를 채울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그 근원적인 고민 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아무리 다짐해봤자
우리는 그 믿음의 궤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신앙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담대한 믿음, 진짜 믿음, 뒷걸음질 치지 않는 그 믿음은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옛것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외연의 확장이나 외면의 변화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갈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은 채 그저 종교라는 껍데기만 덧입고 있었다면 변화에 반발하고 옛것에는 분노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정죄하고 남을 탓하고 자책하고 또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기쁨이 없이 만족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불안하고 계속 초조하기만 한 그런 쫓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이에요. 자꾸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가 나보다 잘 살거나 누가 나보다 좀 뛰어나거나 탁월한 걸 보면 여러분 무슨 감정을 느끼십니까? 박수 쳐주시고 진짜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민하고 부러워하면서 거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갑자기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갖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뛰어나고 탁월하지 못할까? 그래서 자기를 막 포장합니다. 포장은 늘 어떻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보다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 화려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가 돼버려요. 그 포장지를 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을 포장한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것은 알맹이보다 과하게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누가 제일 먼저 느낍니까? 내가 먼저 느끼죠. 누가 이걸 알면 어떡하지? 누가 저 포장지를 뜯어서 저 속에 있는 저 작은 알맹이를 보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과대 포장된 자신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까 봐 초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로 더 포장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남을 속이고 나면 이제 그것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 맞아. 인생 뭐 있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 여러분, 거짓과 탐욕과 허상 위에 쌓아 올려진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일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그 시간조차도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외면의 변화나 행위의 반복이나 다양한 선행의 그 많음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오직 복음만이 그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크신 분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전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전제가 깨어져 버리는, 내가 원하고 갈망하던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한 중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라는 힘이었습니다. 종교. 어떤 종교겠어요? 여호와 신앙이죠.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마저도 존망이 위태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는요, 종교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경제 시스템의 붕괴,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종교일 뿐이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안식을 얻고 죄책감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삶의 일부로 들어와 있지만 그저 그것은 오랜 전통, 문화, 그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중력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커다란 힘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하박국 역시 이 안에서, 그 중력 시스템 안에서 반응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율법과 정의라는 선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그 유다 왕국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즉시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셔야 한다라는 율법과 정의에 대한 전제였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고난과 겁탈과 수탈과 억압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출하실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진짜 사사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죄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강포가 그치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는 그 변론과 분쟁을 멈추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누구보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으시니까 그마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는 인물이 하박국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라고 가볍게 결론 내리지 않고 다시 주를 향해서 탄식하는 이 하박국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 1장에서 느껴지셔야 돼요.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간 그 긴 세월을 병간호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하박국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기쁘셨을 겁니다. 난세의 영웅 하박국, 마치 뻘 속에 감춰져 있던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하박국의 그 눈물에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그 전제를 흔들어 놓는 응답이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악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키겠다고 응답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하박국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들이란 말은 실제로 한 나라의 군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힘이고 권세이고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근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멸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 전체를 다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도덕적 기준도, 경제적 가치도, 인류 보편적 상식도 이들 앞에서는 다 힘을 잃게 되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하박국의 입장에서 이 응답이 납득할 만한 응답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좀도둑 좀 잡아주십시오 요청했는데 강도떼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박국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 주님, 주님의 뜻이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방금 전까지 유대인을 악인이라고 부르던 하박국이 이제는 유대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바벨론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율법과 정의를 입에 올리는 선지자조차도 우리가 저들보다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박국, 내가 네 그 요청에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그 유다의 무너진 그 율법과 정의와 공의를 내가 다시 세워줄게, 자 바벨론이다,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 잠잠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이 말은 그의 안에 있던 그 율법과 정의라는 갈망 아래에 더 심층적인 차원의 원함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율법과 정의를 외쳤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방법과 때마저도 파고 들어갈 구석이 없는 단단하게 방어하고 있는 민족의 구원, 그것에 대한 염원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의 갈등과 같은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반복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자기들만의 그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공관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가셔서 너희 이제 어부 그만하고 사람 잡는 사람 되자,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 공관복음서가 증언하냐? 즉시 따라갔다 얘기합니다. 즉시 따라갔대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결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장모님도 있었을 거고 자식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내는 있었습니다. 가장이 생업을 포기하고 출가하겠다고 하면 반가워할 가족이 누가 있겠어요? 뭐 유명한 랍비도 아니고 재력 있는 부자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다는데, 여러분, 목수의 아들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어떨까요? 아마 거친 손, 검게 그을린 얼굴, 그럼 가꿔지지 않은 몸, 그렇다고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가장을 보면서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다녀오세요 하지 않았겠죠.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결정은 결기가 느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결단력을 믿음의 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던 갈망은 곧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갈망은, 그리고 그들의 그 갈망을 자극했던 그 중력, 그 안에 있던 내면의 갈망을 이끌어낸 그 중력은 무엇입니까? 왕국과 지위와 출세라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 그들은 마치 철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싹 사라졌어요. 십자가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십자가로 인도할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갈망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다른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 내면의 원함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 출세와 왕국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의 그 중력이 작용한다 한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을까요? 아마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십자가로부터 끌어당겨올 힘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전제,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 사랑의 전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전제의 진정한 전환은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해요. 나의 경험칙 안에서는 멸망하는 자리, 패배의 길인 십자가가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의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치료제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안에 있던 그 전제, 갈망, 애정, 끌림, 그것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의 고민과 번뇌와 갈등 그 속에서 나를 잠시 벗어나게 하던 것들은 사실 잠시 나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진통제였구나. 실제로 나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는 갈등했지만 결국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전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세상 모두가 떠들어대고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강력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너를 살린다 하는 그 모든 소리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는 그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체념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신뢰, 살아있는 신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3장은 선지자의 항변이 아니라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복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답니다. 옛날 성경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식의 전환, 전제의 변화, 갈망의 교체를 경험한 믿음의 조상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복종, 이렇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경험 뒤에야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 하박국 3장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항변이 아닌 항복의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물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이건 내면의 갈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노래이고 고백입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하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 것이죠. 내면의 갈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아름다운 노래조차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늙으면 나는 뭐 벌어먹고 살지? 가만히 있어보자. 내 한 달 수입이 이만큼인데 11조 이만큼 하고 나면 남은 건 이만큼이고 올여름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적금 들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보자. 손자 손녀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애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전세금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여러분 어디 앞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돈 앞에서, 내 통장의 잔고 앞에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집니다. 이런 부담감으로는 또 행위를 낳고 또 율법주의를 낳고 또 교만과 자기의를 낳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순종의 기쁨,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분의 그 안정적인 그 중력의 궤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다주는 부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은 내 안에 있는 전제의 교체이고 갈망의 변화를 의미해요. 이것은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자포자기하는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논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신뢰를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전제가 무너진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자리였고 누구든 다 피하고 싶은 자리였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바벨론보다도 더 포악하고 바벨론보다 더 잔인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갈망은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두려움의 중력으로는,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능력이라는 그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중력으로는 끌어낼 수 없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 맡기신 그 모든 백성들도 당신과 함께 영화롭게 하셔야 한다라는 그 사명, 그 갈망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의 수단 삼으셨던 십자가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설교의 초두에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더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언어로 보면 무거움과 영광은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표현 가족 여러분, 더 이상 경험의 덫에 걸려서 상황의 중력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나의 원함, 사실 모든 이들에게 숨기고 있었던, 과대한 포장지로 감추고 있었던, 들킬까봐 초조해하며 조마조마하며 감추고 있었던 그 내면의 갈망이라는 알맹이를 십자가 앞에서 바꾸어내시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내면의 그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원함, 삶의 전제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우신 하나님의 중력의 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모든 가족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실 겁니다. 만나서 좋은 건 애들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세뱃돈 받잖아요. 애들만 좋겠죠? 물론 아니겠죠. 네. 아마 오랜만에 친지들 만나시면 좋기만 하겠습니까? 아마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관성과 그 전제가 폭발적으로 끄집어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의 표정과 행동이 나를 움찔움찔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말과 표정과 행동에 마치 내가 지금까지 신념처럼 쌓아 올려왔던 내 삶과 나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다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아야 하는 마땅한 대우, 그래도 나한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섭섭함, 그것이 내 안에서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의 갈망이 여전히 나의 자존심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저 말의 중력에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말하기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온 세상에서 나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 말의 힘에 끌려다니기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의 덫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무거우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중력의 그 안정적인 궤도 안에서 공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